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땅 분배를 책임질 각 지파의 지휘관의 명단을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입성할 준비를 마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짐을 말합니다. 그중 6곳은 도피성으로 정해졌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민수기 36장은 슬로브와 딸들을 통해 여자가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자기 지파 내에서만 혼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주신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칠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민수기 36장 13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6장 13절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과 모압 평지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푸른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으로는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이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엔 설렘도 컸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공존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부모 세대는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에 따른 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선 계명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절대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특별히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굳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규례는 좀 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슬로브앗들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집안의 제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그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계명과 규례를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화려한 문화와 온갖 유혹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군사력과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가나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돈과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의 그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문자나 규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오직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 절대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의 지침과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듯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말씀이라는 궤도 위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빗대어서 가정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과 환우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순종하고 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한 환우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말씀과 우리의 가정과 하늘을 위해서 가정원의 구성원으로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삶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과 환우를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순종하고 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게 나아갈 때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정에 세운 그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환우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파하고 지금 현재도 어려워하고 있는 그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가정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가정 공동체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의 향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기도할 때는 오늘은 태국을 선교하시는 이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콕 라크바강 공대 인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처와 기도처가 적절한 시기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공의 교회와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치앙마이 안디옥 교회와 치앙마이 람푼 교회 장애인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준비될 사역 공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며 하나님의 때에 한국 방문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은 오늘 태국을 선교하시는 이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그조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태국을 선교하는 이준 선교사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콕 라크바강 공대 인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전도처와 기도처가 적절한 시기에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방콕 땅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앙마이 안디옥 교회와 치앙마이 람푼 교회 장애인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될 사역의 공간에 물질과 은혜가 하나님의 태에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한국 땅의 방문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일에 선포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감당하며 그 복음적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